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7절,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기독교의 교리에 입각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름에 합당한 부름의 삶. 그것을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오중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 오중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고백의 훈련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백 기도집이 있어서 고백을 훈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담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믿음의 교제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제 셀에서 믿음의 교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성실하게 매일 이렇게 해 나가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신앙생활과 삶은 다르게 생각해요.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삶에서 적용함으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 바라요. 함께 읽은 이 17절과 19절 말씀은 이방인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17절은 뭐라 말하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네요.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허, 무익, 무가치, 목적 없음, 헛됨. 자, 목적이 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지요. 그런데 이방인의 삶은 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목적을 다 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적에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목적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왜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가 알아들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국이 뭐예요? 뭐로 끝나지요?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대단한 것을 이루든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모든 것이 마음이 허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죠?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삶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목적 있는 삶이고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시편 39편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한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실로 각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한하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분주하게 그죠? 뭐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헛된 일로 설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헛된 일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해요. 자, 어떤 사람은 차를 하나 가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현대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차가 없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들을 그냥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살 수 있지요. 그런 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이 소원이야.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근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겁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차를 바꿔야 되지요. 또 좋은 차를 사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설한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헛된 일로 설한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CCC 여름 수양회 때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버님이 아주 불교 집안인데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전국 불교인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고등학교 때 학교 공부하면서요 절에 가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절에서 가서 공부를 하면서 뭐 스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한 스님을 소개했는데 우리 한국 이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20년 동안 도를 닦으셨대요.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20년 되는 해에 인생은 이런 것이다 하고 도를 터득했다는 소문이 이제 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로스앤젤레스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는 한 미국인이 이 소식을 접해 들고는요 통역관을 세워서 그 이제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산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산사가 가는 길에 보면 그죠 넓은 평평한 큰 돌이 있는데 보니까 스님 한 분이 가부제를 들고 이제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그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묵상을 다 끝날 때까지 통역자하고 기다렸지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스님께서 눈을 뜨시자 통역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여차여차 해서 지금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20년 도를 닦으면서 깨달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산사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마디 뭐냐면 어차피 죽을 인생 말해서 무엇하리요. 이 말씀을 하나 남겼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허무주의에 빠져요. 뭐 해서 뭐 하려고. 어차피 죽을 건데요. 결혼해서 뭐 할 건데요. 자식 낳아서 뭐 할 건데요. 성공해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는 헛됨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망을 두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우리 일생의 삶이 뭐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만이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삶으로 이름이 다 받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이분은 18세 때에 이제 아시는 분이 자기를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암산 기도원을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몇 번 가봤어요. 그곳에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냥 예수도 믿지 않는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가 어느 날 놀라운 환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손에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건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해에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근데 폐렴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근데 너무 기뻤대요. 왜 기뻤어요? 죽으면 빨리 천국 간다는. 빨리 천국 간다는 마음이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준 약이지요. 약을 전부 다 버렸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걸 알고 약을 안 먹는 것을 알고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도망 다녔대요. 이 청년 그냥 두면 죽는데 도망을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죠?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지금 천국 올라오면 너에게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러셨대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뭘 하고 막 불나게 살잖아요. 그거 전부 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영생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만이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빨리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이제는 헛된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죠? 삶의 분명한 표대를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장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으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죠.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예수 믿어서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양심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믿음도 파산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양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죠?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하잖아요. 그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러므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20절부터 24절은 이제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냐면 20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너희는 저 가지고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헬라어로 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원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이 대는 역적 접속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이방인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성도의 삶은 뭐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배우지. 자, 저와 여러분은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 배우지. 자,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난 좀 알아요, 이런 거. 제가 시험장을 얼마나 했는지, 이 복음 얼마나 들었는데요. 목사님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고 알고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단순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혼의 구원이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학습 과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했네요. 자, 21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가르침을 받았을 이 말은 과거 수동태로 기록했네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요. 이게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다스코는 그가 이 말씀의 실제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까지 제자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22절부터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차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지요. 자, 에베소 교회에 걸렸더니 한 12명 작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우리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고 하지요. 12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4달 동안 복음을 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형성하고 드란노 성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장로들을 청해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3년이나 밤과 낮 쉬지 않고 각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제자 훈련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거죠. 양육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양육에 내가 뭔가 시간을 들여서 배우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부딪힐 때 이 교회가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부족해요. 이렇게 열정을 내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라는 거죠? 여기 복음이 뭘까요? 22절에서 24절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열리기 바래요. 눈이 열리시길 바래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성천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된과 부활과 성천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동일시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 저와 여러분도 침대로 무덤에 장사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습니다. 성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나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을,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요 복음의 진리를 22절부터 24절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알면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적용해서 성장하는 삶이에요. 근데 신앙 따로 삶 따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들어도 그 말이고 매일 들어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 능력도 나타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원리를 이제부터 배웁니다. 자, 22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입니다. 자, 옛사람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그 말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죠? 욕심을 따라 에피디미아지요.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라크스, 그죠? 우리가 정체성이 육으로 남은 것은 육이잖아요. 그 사라크스 안에 있는 에피디미아, 제2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성적인 죄 3가지, 종교적인 죄 2가지, 그리고 나머지 원수 맺는 거, 시기, 분내, 못막 전부 다 관계 불화이지. 자,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요. 그죠? 우리가, 그죠? 거듭나기 이전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을 이전의 생활 방식을 말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잘 배웠지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너희도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있더니 이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듭나기 이전하고 지금하고 삶이 나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전 삶을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이전 삶을 답습하면서 이전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이전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래요. 자, 벗어버리고 이 말은 아포티뎀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부정과거 시제 중간태 명령형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헬라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죠? 시제가 있고요, 또 태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벗어버리고 부정과거 시제가 무슨 뜻이냐면 실현된 실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전부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미라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대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옛사람을 걷지요. 근데 옛사람을 안 먹고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 살아요. 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알면은 옛사람을 전부 다 벗어버립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저와 여러분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옛사람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 즉시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가 벗으면 벗어지고 벗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옛날 삶을 계속 반복해요. 그거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왜 계속해요? 벗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벗질 않으니까 그대로 있어요. 제가 예수 선교사 하나님께서 코칭을 하면서 감옥이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산에서 존중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말과 행동이라든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관계를 갖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올라오는 것을 자기는 누른대요. 이게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원리인가요? 원리가 아닌가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것이 나타나요.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 중독, 그죠? 옛것이 전부 다 뭐 질병도 되기도 하고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시겠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옛것이 올라오면은 그죠? 이거 누르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해요. 이거 없애주게 해달라고. 이미 다 없어진 건데. 자,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뭘 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보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드렸지요.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가 무엇인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자, 이제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좀 배우고 있어요. 자, 이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옛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입에다 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 은혜 주셨지요. 첫 번째는 오중사역자. 오중사역자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복음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입에다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고백 기도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고백 기도집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고백 기도집을 따라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해야만이 저와 여러분께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8절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다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길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제대로 삼아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죠? 이거 수동태랬지요.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 우리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 여러분 믿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내가 아니다. 이게 믿어졌어. 그러면 옛사람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니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또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그죠? 기분 그죠? 다 살았대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 계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식한다고 누른다고 고군분투한다고 옛사람의 습관들 이 옛사람의 습성들은요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이 습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의 마음과 몸에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막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게 영향을 받아서 습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장지의식 속에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옛사람의 습성들이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던 일, 문제, 그래서 상처, 중독, 트라우마, 우울증,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아요. 옛사람, 난 중독. 지금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는데 중독.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난 지금 막 분노하는 것,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분노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어떤 그 옛사람에게서 전부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언제나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만태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옛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럼 나는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복음을 알면서요. 내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옛 것에서 새 것을 옮기겠다는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나니까 누가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이 들든지 어떤 것이 올라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를 하든지 말든지 뭐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서 안 받습니다. 내가 뭐 그죠 도를 통해서 안 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 때문에 죄책감 정죄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죄책감 정죄감 느끼고 낙심하고 뭐 어떻고 우울하고 그거 있잖아요. 전부 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만 너무 신기하게 이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다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언제나 늘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 진리를 삶에 뭐 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관계 속에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혹시 여러분 옛것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시거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저가지고 믿어지기만 하면 그거 있잖아요. 영향 안 받아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뭐 한다고요? 그래 여러분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죠? 예수의 죽음이 항상 내 몸에 짊어지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타나다 이 말은 알리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계시하다. 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어떤 것이 나에게 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받지 않는 것은 즉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나에게 절대 영향을 끼쳐서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화난다고 화를 내면은 그죠? 여러분 옛사람은 분노를 지금 벗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죠? 그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 했어요. 그것은 그죠?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그때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분을 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분, 자 옛사람이지요. 누가 나를 건드렸어. 분이 나네. 그래서 분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벗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의 영향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분을 품어버렸네. 결국 짜증나고 원망, 불평, 미움을 품어요. 용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는 이미 정복됐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병도 없어지지 않고 문제도 없어지지 않고 관계 불화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요. 편분 내고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하니까 내가 말이죠. 마귀가 스스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러면 결혼에 들어와서 뭐 할까요? 저와 여러분 건강을 뺏어가고 다 행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 모든 악독, 모든 것 말을 버리고, 자, 버리고 가것이 이제 중간태 명령적이에요. 22절과 똑같은 벗어버리고가 같은 단어예요. 마르티데미,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옛것들이 우리의 혼과 몸에 습득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갈등이 계속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는 고난, 환난, 갈등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고난과 기도 응답 안 해주셔요. 계속 갈등과 고난을 그저 허용해 하셔요. 나의 삶에 계속 허용해요. 왜 허용할까요? 우리 혼과 몸에 습득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모든 특성들은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건드려야만 드러나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진 않아요. 고난은 우리가 버려야 할 옛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전부 다 좋아 보여. 근데 누가 와서 막 찌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막 나오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전부 다 버려야 할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우울, 그죠? 원망, 불편,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분노, 그죠? 상처받았다는 마음 있죠? 그 전부 다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자꾸 와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참, 저 사람이 나를, 그죠? 괴롭게 하는데 내가 빨리 비난해야 저 사람이 저것에 해방되지. 내가 비난되면 그 사람이 나를 찔러요. 무슨 알겠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그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감동해서 나를 안 찔러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이 많다, 고난이 많다.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알고 벗어버리려 원해요. 여러분, 그 벗어버리면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난 예수 안 계실 때 못 박혀 옛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왜 벗어버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 있잖아요.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죠? 내한테 불평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구원에 들어오자. 수가지 성장하고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째는 왜 벗어버려야 하는지를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바울이 2번째 중보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그죠? 기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 너무 괴로워. 자,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 복된 삶이에요.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본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모르면 이거 전부 다 땅에다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빛 가운데 계시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다 예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종교생활이 돼가지고 뭐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하니까 그죠?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말이에요.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벗어야 되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왜 외로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넉넉합니다. 자, 이 어떤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를 따라서 이 정선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알면, 믿으면, 그죠? 이제는 옛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옛사람인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이죠 계속 상담하고 기도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정선 지나갔습니다입니다. 이정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서 계시가 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되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무슨 뜻이냐? 현재 수동태예요. 지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데 수동태. 정말 여러분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22절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옛사람을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갱신된다는 말이에요. 심은 뭐냐면 그죠? 누수, 마음을 말해요. 마음, 이성, 우리 내적인 모든 것을 말해요. 기질, 뭐 이것도 포함하고요. 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뭐 이성, 감정, 생각하는 능력, 뭐 이래. 그 심, 영은 뭐냐면 분유만이에요. 근데 심영,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왜 또 새롭게 됐지? 자, 영, 분유만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을 분유마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단의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분유마. 그리고 사단의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분유마.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의 영을 전부 다 쫓아내신다 그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벌써버리면 축사기도 안 해도 악한 영 다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심령에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원리를 따라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거듭나서 그죠? 이정것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것을 습득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굴 닮아가요? 이 세대를 또 닮아갑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갱신한다.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형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형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좀 좋아졌습니다. 안 돼요. 좋아졌으면 그건 아니에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전히 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변화를 받았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24절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읽고 기도 제목 삼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 자,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은 바로 우리 영이라 하지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몰라요. 혼미스러워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은 거듭난 우리 영을 말해요. 영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따라 뭐뭇에 비례하여 뭐뭇과 뭐뭐의 분량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혼의 문제예요. 혼에 섭득되어 있는 옛것을 그죠? 벗는 거예요. 또 혼이 그죠? 그것을 벗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본성을 우리가 그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도 뭐냐 하면 그죠? 부정가어 중간태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데 여러분의 혼도 그죠? 새 사람을 닮아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중독을 끊어야지. 습관을 본체해야지. 기질, 체질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해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롭게 된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죠?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고난이 많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정해져 있다 했죠.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했지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저와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완전히 닮도록 이루어지니 같단타오. 자, 목표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표를 정해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니 같단타오는 목적과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를 만났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됐다고. 주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그것이 될 때까지 하셔요. 그래가지고 같은 문제가 계속 오네. 같은 문제도 피했어. 같은 문제 어떻게 내가 해결했어. 또 합의했어. 또 잘 말했어. 그냥 풀었어. 또 오네. 계속 오네. 그 계속 고민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그러면서도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는 그죠? 시골에 살 적에 우물을 그죠? 공동물을 길다 썼어요. 그래서 물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는 비가 막 오면은 큰 깊은 다라이지요. 그걸 처음에 놓고 좀 빗물을 받았지요. 그래서 계속 빗물을 받아서 위에 떠서 쓰고 빨래도 하고 걸레도 빨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죠?
한번 막 때려가지고 그 물통을 휘졌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막 더러운 전부 다 올라가요. 겉으로 보기 깨끗했는데 속에는 엉망이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말짱해요. 근데 누가 와서 강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휘저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옛것 버려야 할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언제 어떻게 하실래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옛사람을